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복된 안식과 평화의 장소에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사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게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라고도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쓸모가 있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금지를 받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쉽게 금지하실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여지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곧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의 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게 될 때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금지하실 거면 뭐하러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걸까?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거나 안 먹거나 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유로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고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없어도 됩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유롭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악과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마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피조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대하신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사랑의 증거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확인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놓은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어 온 땅을 두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성경에서 숫자 4는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4개의 강이 흘러 온 세상을 덮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충만한 복이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그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래서 순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영화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기쁨의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이 그런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그런 땅에서 영원한 복과 평안,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먼저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개간하고 채소와 곡식을 심고 뜰을 가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셨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잘 경작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사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의 섭리와 경륜에 사람을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함께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을 경작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 그게 예배니까요. 그래서 경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에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땅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되고
또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자는 교회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 세상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채워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그 자체로 만들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인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